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여섯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전에 여러분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성막에서 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항상 그 하는 일에 이유를 발견하면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유를 발견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보이냐면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시를 진짜 먹는 사람들은 스시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 스시의 맛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옛날에 스시 전문가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갑부 중에 스시 좋아해가지고 일본에 아침에 가고 스시 먹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몇 피스 정도 먹냐? 한 8피스에서 10피스, 어떤 사람 어떤 때는 5피스만 먹어도 그 스시 맛을 진짜 아는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되는 그 맛있는 게 아니래요. 진짜 맛을 아는 진짜 미식가들은. 그러니까 우리 막 모르니까 막 양껏 먹고 배불리 먹고 스시 맛을 모르니까 배부르게 먹으면 맛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항상 여기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를 발견해 봐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이유를 발견해 봐요. 제가 계속 이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감사로 풀어야 될까 계속 몸부림쳤어요. 다른 것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몸부림쳤어요. 이 말씀 오늘 출애굽기 30장 있고 설교 끝나고 주일 집에 가서 30장 또 확인했어요. 야, 다음 주 이것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계속 고민만 하는데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차 몰고 집에 들어가는데 감사는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유 있구나. 이유를 알면 의미가 깨달아지는구나.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의미를 담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은혜로 일하는 거하고 은혜 없이 막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일도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거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하고 일이 똑같으죠?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하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 있게 일을 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당연하잖아요. 결과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이 감사가 있는 자는 일이 지금 안 돼도 감사가 돼야 되고 일이 돼도 교만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이거구나. 이거
여기다가 여러분 다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메시지 딱 마치고 갔는데 여러 사람이 문자 왔어요. 문자 와서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계속 강조했더니 일부 예배도 네 가지 계속 강조했어요. 포항에서도 박호동 집사님 문자 왔어요. 뭐 지난주 통화했더니 집사님 집은 포항은 그 북구라 피해가 없대요. 저 흥해 쪽에 남구 한동대 중심으로 그쪽은 좀 피해가 심한데 그쪽은 피해가 없다고. 우리 이상배 목사 교회는 저기 한동대 근처 가깝다 보니까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방송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해갖고 오늘 예배를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고 방송 시스템이 다 두절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일의 시작이어야 돼요. 오늘 어느 집사님 목사님 잠깐 만납시다 하고 제 방에 왔어요. 진짜 하는 일에 이유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본인이 그러고 저하고 지금 약속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한번 해보자. 같이 말씀 붙잡고 진짜 이유를 한번 발견해보자. 저는 확실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2017년도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진짜 지금까지 생애에 없는 최고의 축복,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개인에나 가정에나 하시는 일에나 교회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6월절의 기쁨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년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된 신광야길에서 지금 주신 또 제2의 6월절을 이렇게 제정해라.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하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를 두고 지금 6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는 규정이 없는 부분이 두 번째 6월절을 제정할 때는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6월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 뭐라고요? 6월절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뭐 하자고요? 진짜 6월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 정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6월절을 이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이유예요? 만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뭐가 죽어요?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양의 피를 안 바른 놈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 말로는 6월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페사라고 그래요. 페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영어로 패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입니다. 패스됐다는 얘기예요. 통과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에서 통과되고 애굽에서 통과됐다는 의미예요. 패사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서하다라는 의미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멋있는 게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동안에 뛰어
뛰어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12장의 첫 번째 이 유월절을 제정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제정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400년의 애굽이 아니라 바로 손에 있었던 너희가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붙잡고 있는 바로 같은 이런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국 같은 세상에 이런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국 땅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가 벗어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누가 여기 숨어 계세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상했냐면 절기로 정한 거라. 그리고 대대에 이 언약을 네 후손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0년 동안에 지금 잘못된 애굽 땅에 있었어요. 400년 동안에 있었던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눈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바로 손에서, 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400년의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되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누가 한 사람이 들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400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지 400년 동안은 완전 암흑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잘못된 우상이 이미 뿌리 내리고 잘못된 이런 귀신 문화가 완전 이들을 체질을 지금 지배해버렸고,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각인이 돼버려 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이렇게 그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 일본 문화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가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연세 80, 70 되신 분들은 일본말 그때 배운 거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 일본말 많아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저 중국집 가면 단무지 달라고 하지 옛날에 뭐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파를 뭐라고 그래요? 변또를 도시락을 뭐라고 그래요? 전부 그래요. 아 요즘은 대놓고 벤또 씁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무지 많아요. 36년밖에 우리는 안 당했는데도 남아있는데 몇 년 당했다고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더 깊이 보면 잘못된 문화 무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할 때는 아예 철저합니다. 여행 중에 유월절을 안 지켰다. 이제 그 다음에 읽을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제정은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시체를 만졌다든지 여행 중에 네가 여행 가가지고 유월절을 안 지켰다든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달 한 달 후에 14일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다시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시체 만져가지고 유월절을 못 지켰다? 그러면서 또 각인시키는. 나는 그래서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한 달 후에 왜 한 달 후에 제정했는지는 말하는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쫙 확인하는 순간에 이건 그냥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되고 자손에게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 같으면 뭐가 각인되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기억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구나. 그럼 애굽에서 바로손에서 벗어났는데 광야길에 어떤 때는 길이 막힌다, 물이 없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과되지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놓치면 통과가 안 돼요. 은혜 놓치면 전부 뭐냐면 원망, 낙심, 불평, 불신앙.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뵐 때마다 진짜 멋있게 하세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이런 가슴 가지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망할 거리가 여러분 앞에 절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망할 거리 있어요, 없어요? 굳이 많아요. 낙심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계산해 보면 앞이 뭐 환히 막 뚫려가지고 대로가 열리고 막 그런 거보다 계산해 보면 계산 안 맞는 거 많아요, 없어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캄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제 인생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두 가지 캄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캄캄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니까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안 입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봐요. 오늘 메시지를 본다면 이제 유월절에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면 당연히 의미가 보여요. 자, 시내 광야에 들었어요. 시내 광야길에 지금 딱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다고요?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서 유월절을 다시 제2의 유월절을 주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봐봐요. 자, 1절, 2절 본문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해입니다. 다음해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유월절은 그냥 아무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일에 이렇게 명령으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그달 이제 14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뭣도 정했냐면 시간도 있어요. 시간이 저녁 해 질 때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면 해 뜨기 전 아침까지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요 기간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쉽게 두 번째 달 하면 우리 2월 달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거기인데 두 번째 달 아비노래 14일입니다. 이 14일에 이렇게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런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다 못 먹을 경우는 전체 가족이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족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고기를 먹을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못 먹을까요? 네?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고기를 먹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먹을까요? 양은 잡아놓고 못 먹어요. 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양고기 먹으면 안 돼. 자, 확인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44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아니 44절이 아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4절 맞는데 아까 왜 잘못. 출애굽기 12장 44절. 출애굽기 12장 44절 맞는데. 시작. 아니, 출애굽기 12장 44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4절.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거류이나 타국인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절 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뭐하라? 그런데 이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이제 48절 봐봐요.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타국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류인이라 할지라도 뭐 받으면 돼요? 할례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할례는 뭘 설명해 주는 게 할례예요? 할례는 뭘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 규례 중에 중요한 규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할례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백성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가 날마다 남자아이가 하루에 몇 번씩 할례한 모습을 보고 뭐 해야 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라는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냥 지키면 안 돼. 대대로 지키라. 이것은 그냥 기념하면 안 돼요. 대대로 지키되 내 자손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강 알려주면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자는, 이런 자에게는, 여기 봐요. 자, 이제 오늘 민수기 9장 한번 봐봐요.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요. 10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뭘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월 14일에는 못 지켜요. 1월 14일에는 지킬 수 없고 두 번째 달 2월에요. 2월 14째 날에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린 양만 잡아 먹으면 되는데 두 번째 어긴 사람들에게는 뭘 먹여야 돼요? 무교병을 먹여야 되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자,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든지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못한 자에게는 당연히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고 또 뭘 드리래요? 뭘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고 뭘 먹으래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 양만 잡으면 되는데 왜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될까요? 무교병 맛있는 떡이에요? 쓴나물 맛있어요? 그러면은 김장철 장로님 왜 쓴나물 먹으면서 뭘 생각하게 할까요? 또 유월절 다음에 지켜야 돼요. 내년에 쓴나물 먹어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년 유월절만은 내가 여행도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켜야 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여행 떠났다든지 지금 유월절 행사가 있는데 나 부정한 거 나 안 만져야 되는데 가서 막 만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드리게 하면서 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여러분 평생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일 줄 확신해요. 저는 이것을 제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적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는 평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각인 안 되면 또 실패하는구나. 그 의미,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거 남이 아니까 야 내일이 유월절 지키게 돼. 양 어떻게 구했니?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양 한 마리 잡으시려고 양 잡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슨 드라큘라십니까? 양 잡아서 피 뿌리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답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성경을 암만 잘 풀었다, 틀리게 푸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의 5만 가지 말씀을 다 붙잡았다, 틀린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매양 장로님이 신앙생활 60년 이상 하시고 장로로 젊어서 장로 돼가지고 장로로 끝까지 성결교단에서 한 교회에서 수석장로로 계셨어요. 성경 94번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읽었어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이분이 충격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만 모르고. 그러니까 만나니까 성경 94번 읽은 거 자랑하고 암 안 걸렸으면 100번 내가 읽고 죽겠는데 하더니 100번은 못 읽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심어주고 제가 프랑스 파리 갔다가 와가지고 신방 갔더니 그것만, 그 구원의 길 페이퍼만 2장만 가지고 이분이 몸부림쳤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 돌아가시는데 제가 구원의 길로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병원에서 심어줬고 한 2년 사시다 가셨는데 암 걸려서 제가 대전을 5번 찾아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간 이유, 저를 통해서 영접했는데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94번 읽었지만은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막 부인하고는 안 했지만 혼미했다니까요. 저를 이렇게 전수할 때부터 돕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저희 세치 형님하고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수하러 제가 모교회로 갔을 때 저를 한 번도 반말해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같으면 친구 동생이 이렇게 할 건데 한 번도 저한테.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데 잘 안 들어가요. 이분이 암이 퍼져갖고 제가 인도에 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저 토요일 날 도착함과 동시에 이분이 다시 퇴원해서 내려갔어요. 전신이 암이 퍼져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집사님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아파서 죽겠고 안 아프기만 하면 좋겠대. 그러니 목사님 안 아프게 기도해달래.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건데 이거 암만 바빠도 내가 가서 진짜 복음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 가치를 몇 번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진짜 축복입니다. 늘 이걸 바로 알고 듣고 있다. 이 말 하는데 졸지도 않고 있다.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 안 되면 마지막 너 목사였니? 너 장로였다고?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도 뭘 봐요? 그리스도가 각인됐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거 각인 안 되면 인생 비참하구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리 안 내리면 이건 안 되는 거, 망하는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체질이 안 되면 이건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요게 다 이게 요것만 하면 여러분 미래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야길 나온 지 지금 1년 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2년, 3년, 38년을 가야 돼요. 39년 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그런데 이게 뿌리 안 내리면 광야길 안 된다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오늘 6월절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비밀을 누리면 미래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까지 지금 사업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설계하실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하나님은 간단하게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관계된 모든 무도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하면 끝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미래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유와 의미를 알면 오늘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은혜로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평생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우리 안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광야길 100%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왜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한 주간도 6월절 어린 양의 기쁨이, 6월절 어린 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나의 모든 삶이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확인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도 남음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들 6월절의 이유와 6월절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나안이 보여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계획한 계획이 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더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더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더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간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 하나님 참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참 복음을 누리는 자의 은혜를,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